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어떤 자기의 모습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습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의 개구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제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앞으로 개구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는 너희는 그때에 옛날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보면 이제는 13절, 14절, 15절, 16절, 17, 18절까지가 이제 너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19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의 옛날과 지금의 모습과 지금 개구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때에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1절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누가 말을 할 때 이방인입니까? 유태인들이 말을 할 때 이방인인 거죠.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방인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유태인과 같은 선택된 사람들이고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의 서민인데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로 하는 말이냐면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방인이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개개인 성도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태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똑같이 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2장 1절 2절은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는 보면 우리도 하는 이 말은 바로 유태인들 자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말하고 우리는 이러면 유태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그 다음 한 말이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어떤 상황일까요? 다문화 가정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민을 갔던 우리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 무시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우리는 또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 보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쓰는 말들이 어찌 보면 또 이방인 이런 말이 되기도 해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서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너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너희는 받지 못했던 사람이야. 그 다음 보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소망이 없다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야말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 그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공한 어떤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옛날에 그 입던 옷들, 재구들을 다 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때는 참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13절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은 이방인들이 너희들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줬다. 너 이방인들이지만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유대인들과 같은 어떤 신분이 상정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라는 말은 이방인과 유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화평하게 서로 그 속에서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화평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혀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중간에 담이 딱 막혀 있었는데 이것을 육체로 하셨다는 말은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담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 성전에 가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뜰도 있고 또 여인의 뜰도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렇게 탁탁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방인의 뜰과 그 안에 있는 구별하는 그 사이에는 엄청난 높은 벽이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담이 있어가지고 그 담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이런 말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들이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야말로 탁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허신 거예요. 그 담을 헌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바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율법, 또 음식을 칼에서 먹어야 한다, 금식해야 한다, 이런 것에 관련되는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초대교회 처음에 항상 이 할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흘리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주님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준 것이죠.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다 따로 떨어진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처럼 나눠진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든다고 한 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16절에 보면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막 소멸시키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건 누굴 말하는? 이방인들 말하는.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유태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왜? 뭘 놓고 평안을 주셨느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태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너희들이 이방인이냐 유태인이냐 다 하나가 되게 해서 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건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사람을 딱 보고 정해서 어떤 사람은 가게 하고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고 앞에 나서서 가면 거기서 그래 가 하고 무조건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검사를 하고 사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허락을 받은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옛날 제도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를 보고 너 하나님께 나아가도 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아간 사람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걸 한 번에 얻었으면 우리는 끝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세 번째로 말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를 너희들이 전에는 너희들은 그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이제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시민이 되었다는 것. 시민이 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고 있는 그들과 같이 너희들 그러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건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그 나라 가정의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들, 그 백성들의 한 일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 22절이 이 말씀에 오는 결론입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성전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사도들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를 다 닦아놓고 예수님은 그 위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딱지 모퉁이 돌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집을 지어가야 돼. 성전을 지어가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혼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하나 끼워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가 조립이 되어져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삐거덕거리 뿌리면 이 건물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이러면 그 성전의 부속품 하나가 빠뜨려져서 성전이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교회 와서 말씀 피우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있는 게 오히려 안 좋아서 물리치고 우리들끼리만 교회에 세워가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필요한 부속품들입니다.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고 그 사람이 그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있고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하나하나씩 살려서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연결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의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될 뿐 아니라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맡아야 있는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신 그 틀 위에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어가고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끔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를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님 기도 열심히 막 하시고 목사님만 목회만 잘하시면 목사님 설교 말씀만 잘하시면 되지 우리의 역할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개구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시고 또 내 마음에 계시는 내 성전도 세워가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로 인해서 참 버림을 받은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볼 때에 조금이라도 나은 것도 없고 남보다도 뛰어난 것도 없지만은 우리들을 위해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